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부활을 믿어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요즘에 그 매운맛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매운 라면부터 시작해서 매운맛 치킨까지 요시험마다 이렇게 더 매운 음식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매운맛 음식은요, 잘 팔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의미라고 해요.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매운 음식이 아주 잘 팔린다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죠. 다 알고 있다시피요. 이 매운맛은 맛은 아니에요. 통각이라고 하죠. 아픔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신호가 이 뇌에 전달되면요, 몸에서 아픔을 완화시키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게 아드레날린과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흥분을 시켜주는 호르몬이고 엔돌핀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요, 이런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맛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풀어진다는 것, 기분이 좋아지는 통솔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지만요,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의사 선생님들이 이 매운 것을 자꾸 많이 먹게 되면 그 역류성 식도염, 위염, 장염 이런 거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 매운맛이 유행하다는 것은요, 참 슬픈 일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이 받고 있고 그 스트레스가 흘러 넘쳐가지고요,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고작해야 매운 음식으로 고통을 완화한다는 것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매운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쾌락, 아니면 돈의 어떤 축적, 아니면 그 SNS, 아니면 게임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요, 아주 자극적인, 아주 단선적인 이런 것들로, 일시적인 것들로 고통을 완화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공허를 싫어한다 라고 해요. 그렇게 진리가 가르치지 않으면요, 오류가 진리를 대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이 고통과 이 심리적 압박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다면요, 아주 단선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일시적인 것의 해결책이 그 자리를 대처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빡빡하고 고단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이 퍽퍽한 인생 속에서, 이 삶의 고단 속에서 완전한 답변 대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채, 그분이 해결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는 채, 우리는 다소 사소한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작해야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고요, 또한 고작해야 게임을 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풀려고 하고, 아니면 또한 돈을 이렇게 집착하면서 기분을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 매운맛이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처럼 그저 기분 좋다고 자극적 음식을 주구장창 먹어대버리면요,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다 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지금 현재 이 시대가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고민들, 결혼에 대한 압박들,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들, 직장 생활에 대한 불안, 안전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공포, 각종 인간 속에서 펼쳐진 불편함,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스트레스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편하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잠잠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을 기쁨과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까?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다시 한번 찾게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부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이 부활은 인생의 최대 변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들만이 우리는 실제라고 말을 하죠. 미래에 대한 일은 우리가 실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가상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죠. 근데 이 미래 일도요, 보게 되면요, 일어날지 모르는 일과 확실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확실한 미래가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는, 예를 들면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여러분 이거 불확실한 미래죠.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에 여러분 의존해가지고 여러분 행동을 결정하지 않잖아요. 내 로또 복권 당첨될 거라 생각하고 집 계약합니까? 계약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확실한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 가운데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실제란 말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란 말이죠. 죽음은 우리 앞에 분명히 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작관적인 어떤 시간적 여유 때문에 죽음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 20대 청년이든 뭐 80대 노이든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죽음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일어난 것을 믿고 있지만 지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가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진짜 나에게 죽음이란 것이 올까?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부활도 애매한 것이에요. 부활이 진짜 있나? 없나? 부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애매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애매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직 현세에서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기복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최대한 기복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복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허무하게 됩니다. 이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국 50대 재벌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가장 장수한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사례를 많이 예를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나 더 오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나 부자라는 통계는 없단 말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올 행운의 확률은 같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잘 살다가 죽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평균적으로 기독교인들이요, 살아가는 그 생명이 보통 90살이라 한다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 75살 평균 수명이, 그렇다면 아마 이 교회 아마 가득 찼을 거예요. 아마 교회 생활도 아마 확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수명은 똑같습니다. 코로나? 여러분, 믿는 사람의 간염 덜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이 아프고요, 똑같이 질병에 걸립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IMF 거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피해 가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경제적 대란이 오면 고생 받아요. 똑같이 경험한단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손만 대면 그냥 돈이 다 벌어진던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기 전보다 훨씬 잘된 일이 높지 않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잘 되었다는 사람들은 못지않게 예수 믿어도 여전히 힘드네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아프고요, 예수 믿어도 어렵고 걱정무심이 쌓이네요.
이렇게 말할 숫자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목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목사라면 설교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신앙의 생활이, 그러니까 신앙의 위대함이 기복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면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복을 받는 사람들보다는 여러분 복받지 못해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목사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90%가요 미자립 목사예요. 무자립 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20명 채 안 되는 교회가요 9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투잡을 뛰고 직업이 2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궁색해가지고 힘들게 목회를 하신 분들이 한국교회 90%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는다, 가난 극복할 것이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확률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목사들이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부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리면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 목사 진짜 코로나가 길어지니 진짜 이상한 말만 하네. 오늘 진짜 상태가 안 좋네. 이렇게 말하면 목회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내가 11조 낼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여러분 11조 내도 그거 11조 안 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자녀들 좋은 대학교 갑니다. 근데 봉사 열심히 해도 봉사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녀 대학 가는 거 거기서 거기입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그래요. 한심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기도 응답받고 내가 병 고침하는 사람이 있다고 간증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사업이 잘 된다고 이렇게 간증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믿기로는요. 근데 그렇게 간증할 분 못지않게 나는 11주였는데, 나는 분명히 11주였는데 내 인생 풀리지 않습니다. 간증할 분도 비싼 숫자로 있다는 것이에요. 확률적으로 그게 그거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안 해도 별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기복주로 가게 된다면요. 더 안 좋아졌습니다. 표정들이. 그래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그럼 교회 내가 왜 다닙니까? 주일 성수 왜 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최대 변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최대 변수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부활을 생각하면 완전히 그림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판세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란 말이죠. 왜 그렇다고요? 신앙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은 워낙 허무한 것인데, 인생의 변수는 인생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면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상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을다 할지라도, 그래서 걔가 막 핫해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다면 최고급 호텔에 가가지고 매일 호요식 하면서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은 인생의 최대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사실 부활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의 날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부활은 반드시 있는데 오늘도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 부활의 날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100억짜리 빌딩을 10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매운맛 치킨집 체인점 100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장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빌딩의 경비를 쓴다 할지라도 그 치킨집 배달을 뛴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하고 싶은 말은 부활은 반드시 있다. 우리 인생의 최대 변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최대 변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고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거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한 주 동안 지쳐 있으니까 오늘 연목사 여기 이 자리에 나 부활주일 왔으니까 형통이 될 것입니다. 병 낫게 될 것입니다. 일은 착착 풀려질 것입니다. 자녀일도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이 아닐 뿐더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기독교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너무나 사업이 어렵고 너무나 지금 현재 삶 가운데 몸이 약해가지고 기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지쳐가지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할까 그 만막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것을 소유해가지고 내 자녀까지 3세대까지 다 내가 책임지고 진짜 호락게 쓸 만큼 모아놓았다. 내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저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는 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그 부활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보고 우리가 판단한 모든 것들은 그 부활 사건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전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최대 변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요, 새로운 몸이라는 것이죠. 51절 우리가 읽어보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은 주님의 다시 오신 날이에요. 재림의 날입니다. 순식간에 호르기 다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은 몸은 다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여러분 이 부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으로 돌아가죠. 처음에는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합니다. 하지만 그게 1단계고요. 2단계가 있어요. 2단계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죠. 그때 다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새로운 몸에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산다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는 것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몸을 썩게 만드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병입니다. 병. 스트레스입니다. 우울증도 있고요. 고통, 여러분 여러 가지 고단함들이 우리 몸을 부패시킨단 말이에요. 두통, 유정병, 디스크, 허리통. 이 땅에 이 몸이요 갈수록 계속해서 여러분 쇠약해진다는 것을 느끼셔요? 안 느끼셔요? 네, 느끼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썩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몸은. 하지만 이 부활신앙은 이 썩어진 몸 가운데 그래도 우리 가운데 기쁨을 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육신, 이 새로운 몸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노화되거나 부패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이렇게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노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패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겠는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 만드셨어요? 노년 할아버지로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에너지, 최고의 젊은, 최고의 건강을 지닌 몸으로 젊은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런 몸으로 변형시켜 가실 것입니다. 썩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노화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입혀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요, 스트레스, 만성 피로, 스트레스 이런 거 노출되지 않는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몸이야. 면역력이 아주 강한 몸이라는 것이죠.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는 몸, 항상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몸, 그런 부활의 새 육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몸을 입고 있으면 피곤하다, 아프다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무력감, 우리가 너무나 일을 많이 하고 하니까 무력감이 생기고 또한 거기서 오는 피곤함도 생기지만 결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욕정, 탐심. 그렇죠? 욕정에 무너지지 않는 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욕정에 자주 넘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칠계명을 많이 어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탐심에 무너져가지고 탐욕에 무너지고 우리가 그 종욕에 무너져가지고요. 늘 거기서 사기도 치고 사치하고 허영에 들뜨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이 육적인 몸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굴복한 육체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이 새로운 몸은 거기에 굴복당하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충만한 몸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꺼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적합한 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할 때 있게 될 새로운 육신, 썩지 않는 몸인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가요. 이 바닷가재가요. 이론상 바닷가재가 영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막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로미어예요. 타로미어. 이 타로미어가 나이를 먹으면요 이게 점점 줄어든대요. 이 세포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면 우리가 죽게 되는 건데 이 바다가재는요 이 타로미어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늘어난대요. 그런 효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타로미어로 세포를 생성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비밀을 잘 캐면 현대 과학자들은요, 우리가 영생을 비밀을 밝힐 수 있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닷가에 영생합니까? 아니에요. 예, 그 탈피 끝나면 바닷가에 껍질 안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제 그 생명체 중에서 영생한 생명체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병원을 가셔야 돼요. 없어요. 예. 일종의 연구이기 때문에 믿어도 대박,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영생을 구려한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려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늘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천국을 갈까? 아니면 지옥 갈까? 아니면 진짜 뭐로 될까? 근데 타락한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하기 때문에 컴컴한 골목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막연한 공포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막연한 두려움, 그것이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공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죽음은 공포스러운 것이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 영원한 그 즐거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썩어진 그 육신의 몸이 완전히 벗어버리고 생기가 넘치고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과 그 고통과 심리적 압박,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갖고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오늘도 그 행복이 오늘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물리적이고 훨씬 더 현실적인 세상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광의 행진이고 생명의 잔치며 행복한 귀향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고단한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끝내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줄 고향집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그립죠? 우리 연세에 드신 분은 다 고향 그릴 거예요. 고향이 다 그리운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스프레이도 아닙니다.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저주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활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령한 몸,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은 평강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까? 16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어저께 확진자가 500명을 또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느끼고 여러분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제가 가장 생각되는 게 평강이 없다 진짜.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사건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뭐 속수무책이에요.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나 질병 이후에 찾아오는 어떤 경제적 어려움, 이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많이 생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살률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것이 코로나19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LH 사건, 사태, 그리고 학포 사태, 신문만, TV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사건 문제가 보잖아요. 구미 여아 3살짜리 사망 사건.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현재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강이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으면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이 교회가 이제 정부의 어떤 그 권력 통제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요. 이제는 젊은 세대가 이제 교회를 다 떠날 것이다.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젊은 세대 오신 분들 진짜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청년들이 이제 떠난대요. 실제로 지금 우리 노예 가장 큰 교회는 청년들이 3분의 1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안 온대요. 교회 오라는데 안 온대요.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오는 청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안 온대요. 안 온대요. 뭐 TV 보고 유튜브 보면 되지 뭐 밴드 보고 하면 되지 뭐 교회 와.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 오히려 지금 이제 이 근심 걱정 쌓인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도요, 2000년 전에도 이런 걱정, 근심, 우려가 쌓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이요. 걱정, 근심이 쌓이는데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요.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골고다 언덕 공개의 장소에서 그냥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보는 제자들도 있고 멀리서 그것을 본 제자들도 있고요. 보면서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스승 예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절망이겠죠. 낙심이겠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그 사형당했을 때 그 문패가 뭐냐면 예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반란죄라는 말, 반란 선동죄에 해당된 것이죠. 그러니까 반란 선동죄에 해당되니까 와, 우리 같이 따랐던 우리 무리도 반란죄로 잡힐 것 같다 해서 숨자 해가지고 너무나 위험스러우니까 지금 이제 문을 꼭꼭 잠그고 집에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일날 새벽 누군가가 그 문을 두들깁니다. 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문 열어봤더니 그 예수님이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러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여요. 막 그러는 거예요. 시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어야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옛날에 7귀신 들렸으니까 이 저력이 있잖아요. 이 여자 좀 맛이 갔다 이거. 못 믿겠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불안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부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믿을 수 없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부활주를 보낸 상황 속에서도 전혀 기쁘지가 않고 있단 말이죠. 왜요? 우리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고 부활했습니다 고백하고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방에서 생명으로 예수님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이 할 수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보다 불안과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여전히 어떻게 전개될지 그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염려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오늘 우리도 똑같이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문을 딱 걸어잠그고 숨어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만 안전을 지켜야겠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문을 걸어잠그고 내 안전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 사건을 보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사건, 사고들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생깁니까? 왜 미얀마 이런 사태가 터지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의 이 죄는요 결국은 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고통, 이 땅에 있는 사망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사망들이란 말이죠.
결국은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이, 걱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범죄 또 일어나지 않을까? 간염병 걸리지 않을까? 건강 걱정하고 있고, 가족 안전 걱정하고 있고, 돈이 없는 것도 걱정하고 있고, 모든 것이 걱정, 근심. 근데 그 배후에 근원이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 사망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잠깐 우리가 자유를 즐길 수 있고 잠깐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2020년 1년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즐거울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더 많았습니까? 두렵고 불안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움부터 자유하십니까? 불안감부터 자유하십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요, 드디어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걱정, 근심부터 기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완벽한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자녀가 느끼는 표현이란 말이죠. 선한 목자에게 안겨있는 양떼가 누리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이런 모든 문제와 상황 때문에 우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방에 갇혀가지고 꽁꽁 숨기를 원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실력이 있어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 너는 평강 받을 만한 자격이 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작아 있고 너무나 감추고 싶고 너무나 어두워 있는데, 이런 제된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너희는 이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죄와 사망, 이 모든 권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저주와 심판과 그 형벌을 다 담당하셨고 제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승리가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 이 평강은 이미 너희들은 승리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구리 창 찌르는 거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사망과 싸웠단다. 봐라. 이게 사망이 만드는 상처야.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이제는 사망을 이겼으니까 이 사망의 권세가 너희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희들 이제는 나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들 인도할 거야. 이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세 이것을 깨닫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고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감사해요. 아멘?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다, 견신하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자격이 있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것을 믿게끔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기쁨과 그 감격을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미 너는 승리한 자야. 현실 보지 마. 문제 보지 마. 내 말을 믿어. 너는 이제는 완벽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감사만 해. 그리고 주의 일에 어떻게 하는 거야? 더욱 힘써.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유익을 깨달은 자들은 그 후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주의 일을 더욱더 힘쓴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주의 일이 무슨 일일까요? 바로 부활을 증인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위의 삶은 부활에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무릎 꿇고 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형상 보여주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저기 그 북한 상공에, 그 평양 상공에 하나님 형상 딱 보여주시고 북한 하늘에서 정은아, 이 정은아, 너가 나를 핍박하는 이 정은아 하면서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러면 북한 고위 간부들 다 놀래가지고 야, 이제부터 예수 핍박하지 말고 민나 핍박하지 말고 이제 우리 다 예수 믿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미련한 자를 부활시장 갖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너희들 부활시장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중동 지역의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이 뭡니까? 본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봤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예수님 부활한 거 보셨어요? 여기서 본 사람 나 봤다는 거 안 돼요. 누가 알려줬어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보지도 않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 2000년 살아본 적도 없는데 이게 믿겨지는 겁니다. 우리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생각할까요? 나 부활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할까요?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박해를 할까요? 그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사람을 치는 것을 봤어요. 목격했어요. 목격해가지고 차 번호판도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딱 보니까 현수막에 붙어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일어났는데 이 자리에 이거 보신 분 연락 주세요. 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목격자라면 그 다음 전화하실 거예요?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나 못하겠다. 실제로 그것은 알고 싶다. 몇 년 전에 그 TV가 있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사건을 목격했어요. 목격해가지고 이제는 경찰 출두해가지고 조사받는데 그 뺑소니 차가 나중에 내 번호를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거 말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말해줍니까? 번호 절대 말해주다니까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그냥 철석같이 믿고 그냥 사실 있는 거 다 말했어요. 근데 그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온 겁니다. 뺑소니 그 가해자가 조직폭력배 두목이에요. 가만히 안 두겠다. 너 지금 현재 행복하게 살고 있지? 나 지금 고생하고 있다니. 너 오늘 내가 가만히 안. 근데 그 다음 며칠 있다 또 이 떡대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집 앞에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뺑소니 차량 보시면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사도들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하게 뜻한 입을 덮고 그 제자들이 부활 시당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박해의 길, 그래서 순교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능한, 그때 순교의 자리도 기꺼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가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다. 여러분이 다 증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쉽게 말하면 다이하드가 되는 거예요. 다이하드 아시죠? 이 영화 보신 분. 이 다이하드, 이분이 브루스 윌리스입니다. 이 다이하드가 무슨 말입니까? 나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죽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루스 윌리스 안 죽어요. 세상에. 온갖 종류 악당들 만났는데 싸우는데 막 공항을 접는 테리스트 만나고 막 자기한테 미사일 쏘도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방에 유골쌈을 당해도 사면으로 옥죄 들어가서 나를 숨결 딱 틀어막는다 할지라도요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남들 같으면 진짜 쓰러져야 텐데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퀴를 받아도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이 하드! 난 절대 죽지 않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뭘 보고 예수 믿을까요? 여러분 뭘 보고 예수 믿을까요? 이런 교회 건물 보고 예수 믿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넘어질 것 같은데, 쓰러질 것 같은데, 야 이런 사람은 자살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자살하지 않고 쓰러지도 않고 웃고 있네. 여기 만만하네.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 나 같으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죽어합니까? 예수님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난 다시 부활합니다. 복음을 전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 죽는 대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게 될 줄로 간다는 것이에요. 손해보는 줄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미 뭘 얻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 먹여 줄게. 나 먹여 됐어요. 이게 바로 죽는 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이거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숭례문 사건 아시죠? 숭례문 방화 사건. 숭례문이 불이 타버려가지고 여러분 그 기와장이 쭉 흘러내렸을 때 같이 정말 국민 마음 흘러내릴 뻔했죠. 경찰이 이거 누가 그랬나?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경찰입니다. 경찰이 누가 그랬나 수사를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수사했을 때 신문에서 TV에서 범인을 누구를 이렇게 지목했냐면 노숙자가 냈을 것이다. 노숙자. 왜 그러냐면 술병이 뒹굴려져 있고 거기에, 그리고 또 사람들 증언 가운데 노숙자들이 거기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담배 불 이렇게 피다가 담배 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불을 냈을 것이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 과정 가운데 그렇게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기억나신 분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서울역에 나눔의 집이라고 있거든요. 이 나눔의 집에 어떤 집이냐, 노숙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이 노숙자들 밥만 해주는 사모님입니다. 원장입니다. 남편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노숙자를 늘 밥 먹여주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서울역 가는데 이 사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서로 이제 안면이 있어서 딱 만났는데, 저기서 이 사모가 막 달려오면서 막 흠모하면서, 목사님! 그 사람들이 안 그랬어요! 막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 뭔 소리가 해서 계속 흥분해가 안 그랬어요 막 그냥 울부짖으면서 소리치는데, 그래서 좀 진정 좀 하라고, 뭘 안 그랬냐니까. 나중에 들으니까 이 노숙자 불지른 게 아니라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니까 경험 없으니까 막 계속 말을 막 하는데, 알았다. 가보시라고. 근데 가자마자 또 옆에 전도사가 지나는데 또 전도사 붙잡고 그 사람들이 안 그랬어요 하면서 막 하루 종일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뭘 깨달았냐면, 야, 이 노숙자하고 20년 넘게 살았더니 완전히 이 사모가 완전 노숙자가 돼버렸네.
엄마처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엄마가 아들이 방화범이면 내 아들 방화범이에요 이렇게 하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 생명을 마음에 간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편하게도 살 수 있고 안락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쪽을 내어버리고 이쪽으로 삶의 방을 틀어가지고 나는 이미 하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함께 그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하는,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삶의 증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시기를, 또한 우리 2021년도 부활을 믿는 산증이 여러분이 되셔가지고 같이 함께 웃어주고 같이 함께 울어주고 같이 함께 공감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합시다. 세 가지 오늘 부활 주는 유익 뭐라고요? 첫 번째, 인생의 최대 변수가 바로 부활이다. 두 번째 뭐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유익이다. 세 번째는 현세에도 우리가 평강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놀라운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내자는 것이죠.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가진 자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엄청난 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기에 주여 아버지시여 우리의 입술은 감사밖에 없고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부활신앙이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기에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아직 부활신앙에 믿지 못하는 또한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이 땅의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 그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시여 든든하게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며 주님 아버지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바치지 못하는 그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사 물질적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 아버지시여 부활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지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복을 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